오늘 본문은 배경이 물론 역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의 농촌, 유대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도 가능한 지역에서 농사를 져야 됐으니까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졌으니까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 유대 농촌의 한 들녘이죠. 들판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일상인데 주님께서 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똑같이 2번 하시고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3번 더 하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종류의 밭의 비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러나 유대에서는 아주 흔한 일상적인 이 풍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린다. 씨는 같은 씨입니다.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또 씨를 뿌린 그 들판도 땅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농부가 바보처럼 길가밭에 뿌리겠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농업도 아주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의 농사니까 이렇게 딱딱 구획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기계가 다니면서 막 똑바르게 막 모를 심고 이런 걸 상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농사는 씨 뿌리는 건 뭐냐면 그냥 대충 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밭과 가시나무 밭과 길가밭과 돌밭에 이렇게 씨가 흩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전을,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닌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여기에는 먼저 3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로드사이드입니다. 똑같은 씨가 똑같은 농부에서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에 뿌려집니다.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길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지만 씨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원수가 와서 빼앗아 갔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역사 속에 시작됐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길가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복음 자체를 빼앗깁니다. 오늘 보니까 사탄이, 원수가 빼앗아 갔다 그러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예 그 말씀이, 복음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서 그 복음을 빼앗기는 길가바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뭐냐면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이렇게 밭을 막 기계로 갈아서 옥토밭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어떤 땅에 뿌렸는데 그 땅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흙 바로 아래 돌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들어가더니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해가 뜨고 유대가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다 타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셔요.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 신앙으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 때 금방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빼앗긴다 그랬고, 복음 자체를 빼앗겨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사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은 뭔가 듣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고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나 손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즉시로 넘어진다. 빼앗기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라고 하지만 가시밭에 뿌려진 거예요.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똑같은 씨가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가시밭에는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시밭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을 다 가시나무가 먹어버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냐면 염려와 유혹, 염려와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막혀버렸다. 정확히 해석하면 질식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질식해 버렸다 이거예요. 어쨌든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아무런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이제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게 기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환경에는 누구도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참으로 귀한 영광스러운 구원,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내 노력, 실력, 의지, 환경 이런 데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 절망의 쳇바퀴 속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절망의 벽을 뚫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이 땅에 시작됐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너의 삶을 구원하는 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시작됐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오셔도 우리가 길가밭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밭처럼 뭔가 가슴이 찡한 것 같고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지만 요만큼 고통과 대가와 손해와 아픔을 치러야 되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폼나게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염려와 욕심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염려와 욕심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고 내 안에서 질식하여 씨가, 복음의 씨앗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삶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나무 같아서 에이 정말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모든 사람이 길가, 돌짝, 가시나무 밭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간사님 누가 상상 못합니까? 아니요, 상상하기 어려우실걸요. 아니 상상이 돈 듭니까? 그냥 하면 되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요.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삶은 다 길가, 돌짝, 가시나무 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같은 농부가 같은 씨를 같은 들판에 뿌렸는데 전혀 다른 삶이 등장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나같이 길가밭이구나, 복음이 뭔지, 새로운 삶의 구원의 가능성이 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뭔지 그딴 거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 그냥 나처럼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길가니까. 나처럼 그냥 복음이 뭔지는 알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내 삶 속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려고 할 때 요만큼만 어려움이 있고 요만큼만 박해와 손해가 있으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리는, 다 나같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좀 고생하게 종교생활 예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유혹과 욕심이 늘 가시나무처럼 내 안에 꽉 차서 복음이 열매를 맺을 틈도 없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질식해 버리는, 다 우리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답니다. 나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뿌린 바로 그 복음의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가 좋은 땅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쌀 하나 뿌리면 100배 맞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고대 유대는 밀이나 보리에 씨를 뿌리면 몇 배를 수확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씨를 심으면 몇 개의 미라를 거뒀을까요? 7개, 많으면 10개까지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7배나 10배는 정상적인 농사의 좋은 열매예요. 10개 정도 맺히면 풍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만들어내는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최선을 다해, 나는 너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도록 너를 지키는 너의 수호신이야, 요정이야, 그런 거는 저기 개나 줘버려요.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 나의 구원자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요정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구원하시는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 삶에 발생하는 놀랍고 기적 같은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기적 같은 인생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뭐냐면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거든. 천국에 가면 몇 평 아파트에 살기도 한다, 거짓말이고. 천국에 가면 금으로 깔린 도로가 있고 금으로 깔린 도로에 살고 싶어? 그런 건 다 인간이 상상해낸 인간 욕망의 투사고, 마태복음 13장이야말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놀라운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중독과 습관에서 못 벗어나요. 네, 그래요. 우리의 의지의 한계는 거기에요. 우리의 최선의 한계는 그거야.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도래하면 겨자씨가 큰
겨자 나무가 되는 것 같은 위대한 성숙과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거든요. 우리가 그건 무슨 공짜로 얻은 극장표라 기적처럼 갑자기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격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에까지 변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누룩이 밀가루 덩이에 넣어지니까 밀가루 덩이 전체를 다 변화시킨대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는 우리 삶을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으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을 해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 빛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 등신 저 길가밭이네. 난 돌대가리거든. 그러면 옆에 있다가 가시가 와가지고 이 돌대가리랑 가시 이 길가밭들 난 가시거든.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길가랑 돌짝이랑 가시나무가 모여서 레벨 나눠서 서로 짝짝꿍 노는 것, 그게 세상이고 삶이지.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복음은 솜사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심각한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뭐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삶 속에 바르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묵직한 충격이 와닿지 않습니까? 복음은 오늘 여기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는 입장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완성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수술하셨거든요. 네, 디스크가 이제 골절이 돼서 내시경으로 수술했어요. 왜? 어머니가 아프면 가정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막 긴장과 이런 게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 혼자 여기서 지금 이 간호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또 뭐 불만들이 생기고 막 또 이제 비용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막 고민하게 되고 막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텐션이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왜 우리 아내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너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아픈데 동생들 바쁘고 하니까 내가 좀 희생하고 가서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앞에 서서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했어요. 주님 이기실 거죠. 이런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기실 거죠. 이런 나의 절망적인 미숙함과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과 삐뚤어진 인격을 이기시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도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놀라운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내 인생 속에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떠듬떠듬 아까 우리 형제 중국에 저 이게 중국이라면 안 되나? 우리 동아시아 우리 형들 다 알아듣나? 동아시아 중국을 우리가 중국이라 말하면 이제 이게 보안 용어기 때문에 동아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엉거주춤 전했는데 누군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동아시아의 한 대학생의 삶에 즉시 도래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병들어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거든요. 저는 예수를 전해서 이분이 영접하고 그 즉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즉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삶을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그 즉시 우울증 약을 다 끊어버리고 전혀 괜찮은 사람처럼 막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즉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사실은 두려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종류의 밭 비유를 성숙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길가밭에서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에서 가시나무 밭이 되고, 가시나무 밭 됐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되겠다, 이게 어떤 성장의 원리, 성숙의 원리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 이 종류의 밭을 설명하신 이유는 그렇게 성장의 원리로 설명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이유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묵직한 경고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그래도 돌짝밭이잖아, 느끼긴 하잖아, 저 등신 같은 길가밭보다 난데? 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돌짝밭 단계는 지났어. 난 가시나무 밭이야. 난 3단계까지 올라왔어. 주님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역사 속에, 삶 속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나무 밭이 가능하다는 엄숙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숙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범주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범주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풍성하게 경험돼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서 도래한 게 경험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오늘 여기서 경험됩니다. 간사님, 제가 너무 삶이 힘들어요. 힘든 삶 속에 경험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꽤 많이 살았거든요. 59년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건강도 되게 힘들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막 그동안 제가 미숙하게 다뤘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막 바깥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미숙했는지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제 나이에 요구되는 어떤 리더십과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한 저 때문에 또 막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기를 제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랑 앉아서 대화하면 같이 제가 이제 먼저 1차 한숨, 저쪽에서 리스판스, 우리 둘째가 집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할 만큼 한숨으로 대화하는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 안에 절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회관에 오면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절망하지 않니? 야, 삶이 이 정도면 뭔가 이렇게 휘청휘청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다고, 네 기대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삶을 뚜벅뚜벅 영위하고 있어? 너 괜찮아? 이런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생겨질 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된단 말이에요. 결핍투성이 때문에 투성이여라, 이것저것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명백하게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욥처럼 지독한 상처와 고통을 뚜벅뚜벅 지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상처와 관계 속의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막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 도래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제가 요 며칠 전 책을 읽을 때 읽었던 문장인데, 체험 없는 사막 같은, 그 써놨던 체험 없는 사막, 열매 없는 광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체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어떤 환경과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내 삶에 왔는데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 없는, 체험 없는 사막 같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실존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황 간사님이 8분 더 길게 했거든요. 제가 8분 빨리 끝내야 돼요.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달콤한 솜사탕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달짝지근한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느낌, 뭔가 따스한 솜사탕 입에 딱 물었을 때 그 느껴진 어떤 그런 거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불교에도 있고 그런 건 그 이슬람에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요가하고 명상에도 그런 거는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복음은 달콤한 솜사탕이 아니라 강력한 도전이자 촉구예요. 복음은 긴급한 하나님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책감을 이렇게 딱 씻어주고 우리 마음에 샬롬,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게 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긴급한 도전이자 촉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뭐해요? 감추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감추인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감추인 천국을 보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천국관이 있어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먹어본 적도 마셔본 적도 없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넘기지 마세요. 봐서 어떻게 해요? 사겠죠, 그렇죠? 그 감추인 보배가 뭘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은데 46절 이때 넘겨야지, 그렇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각 자기 소유를 다 팔어 진주산. 보세요. 여기 소유 다 팔어 밭 산 사람, 소유 다 팔어 극히 값진 진주 산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 사람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까? 저렇게 안 하면 미친 거 아닐까요? 아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소유를 다 팔아 사야겠죠. 남의 밭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비유니까 그 속에서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에 가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위대한 믿음의 도약이고 위대한 경건과 신앙의 결과입니까? 저렇게 안 하면 미친 짓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엄숙하게 질문해 오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엔 감추인 보배, 그 극히 값진 진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이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의지로 열정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희생적인 영웅 정신으로 숨겨진 보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희생 정신으로 이타적인 마음을 다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겐 숨겨졌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내 삶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야기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숨겨진 가치, 그 진주를, 보배를 발견하면 우리는 미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 우린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다 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숨가쁘게 또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자신을 다 팔 수 있겠어? 이 질문을 주님이 해오실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처럼 전혀 열매를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여전히 그 보배는 우리에게 숨겨진 그런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는 귀여움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 당시 고대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치지도 않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면 어린아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생을 시켰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없고 그 효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찮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율법을 지키던 돈 많은 게 그 당시 유대의 하나님 축복이라는 이런 이제 의식이 있었으니까 돈도 많고 경건해 보이는 그 관료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당연히 그럼 나는 어린아이처럼 조그마한 어린아이 가치 없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에 받는다면 난 당연히 1등으로 받겠네 하고 예수님께 까불었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시죠.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을 때 이 관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보화를 사라는 주님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합니다. 네. 무슨 신앙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비교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상속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합니다. 뭡니까? 그는 감추인 보배,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발 당근에서 샀습니다. 왜? 제가 취미가 당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두가 제가 결혼식 때 샀던 그 메이커기도 하고 제가 이 구두 메이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비싸서 신발을 못 사요. 근데 당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아저씨가 아마
이게 어떤 신발인지를 모르고 35,000원에 내놓으셨어요. 그 제가 즉시 보냈죠. 아저씨 3만 원에 안 돼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참 이렇게 하더니 이것도 싼 건데 하면서 지금 바로 오시면 3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 즉시 제가 3만 원 선금 보냈어요. 선금. 보지도 않고 그냥 당근페이로 먼저 그냥 보내고 즉시 가서 사갖고 왔거든요. 왜 그래요? 저는 이게 어떤 메이커의 어떤 구두고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내 주머니에 있던 당근페이 3만 원 보내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이건 무슨 신앙의 위대한 결단과 당근을 향한 위대한 헌신과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즉시 3만 원 보내고 지금 여러분에게 예화 드리려고 신고 왔잖아요. 뭐라고? 멋있어 이 신발. 우리 삶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티켓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거듭났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천국 티켓 가졌어. 그러니까 마무리 까불어봐. 나 무조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야. 뭐 이런 거를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거듭남에 대한 관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도래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삶에서 맛본 사람들은 거듭난 것처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추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추방. 그것은 더 작은 보물들을 몰아낸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식욕, 새로운 애정, 새로운 갈망이 깨어날 때 그 갈망이 모든 경쟁자를 몰아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 그것을, 그 숨겨진 보배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더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 가치들을 얼마든지 몰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이 숨겨진 감추인 보배인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신 하나님 통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제가 요새 그 아이랑 놀면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월십이 뭔지 아시죠? 예배하다는 뜻이잖아요. 월십이 원래 어떤 단어냐면 worth, 가치와 쉽, 두다, 가치를 두다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내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죠. 월십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worth, 내 가치를 하나님께 둡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시간에 모여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worship, worthlessness. worthless가 가치 없음이고 명사형 붙였으니까 worthlessness. 가치 없는 거를 예배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이 아까운 시간을 기꺼이 희생해 가면서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내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드릴 수도 없고, 자기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자기의 재정을 드릴 수도 없는 worthlessness, 가치 없는 것을 향해 월십합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웃긴 개그입니다. worship
월슬레스니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 자기가 자기 생명도 시간도 그 무엇도 기꺼이 내려놓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월슬레스니스를 월십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제가 생각할 때 유령 같은 예배입니다. 유령 같은 예배. 이거 완전 난센스죠.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그냥 종교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worthy합니까? 가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하다가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내 딸내미의 남편이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이 돼서 직계 가족에게는 그 퍼스트 클래스 무제한 이용권을 준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일본 선교사님 만나고 오니까 그분 사위가 대한항공 기장이라. 그래서 자기는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는데 성도들과 같이 가면 항상 이코노미 탄다 뭐 이런 말씀 하시.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나 누가 해서 내가 퍼스트 클래스 무제한 이용권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LA 나갔다 올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LA 갔다가 칠레로 하면 칠레 치읓자다 오늘은 칠레 갔다가 케이프타운 갔다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녀.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안 타보셨죠? 비즈니스 클래스도 안 타보셨죠? 네. 저 비즈니스는 타봤거든요. 여러분 이코노미석의 음식이 편의점 도시락이라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스테이크집 정식과 비슷해요. 그 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시고 뭐 살짝 데워드릴까 뭐 이렇게 다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만 타면 과식을 합니다.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막 상상을 한 거, 유럽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막 1등석 누워서 가고 막 싱가포르 에어라인 보니까 누워서 가던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타고 명확한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내 삶의 목적인가? 내가 꿈꾸는 게 그런 거야? 그럼 행복할까? 퍼스트 클래스 타고 방황하는 게 그게 행복할까?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게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자기 삶을 다 걸 만큼 자기 삶을 다 송두리째 내어줘야 된다는 그 부담을 끌어안고 살 만큼 명확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게 진짜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그게 우리 삶의 진짜 성공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끊임없이 대가로 지불하면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명확한 목적과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체풀 드리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 지원해줘서 가지만 CCC는 지원 10원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님은 이런 헌신과 순종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인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라는 이 주의 명령은 이 기꺼이 이런 헌신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CCC에 오셨으니까 천국 신화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죽으면 가는 그 천국 신화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후지고 연약하고 실패를 밥 먹듯이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냄새나는 무덤같이 지글지글하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위대한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령 같은 신앙생활 속에 배회하실 겁니까? 저 월시 월슬레스네스, 저 유령 같은 예배, 유령 같은 신앙생활,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그런 유령 같은 신앙 속에 배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꺼이 팔아 숨겨진 법에 극히 값진 진주 같은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신입생들 오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 저분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처럼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삶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고 그 무지와 무건국 속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 충격처럼 말씀해 오시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100배로 너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히도록 기꺼이 너희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한 대가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마음껏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시도록 새로운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또 올여름에 선교, 오늘 선교 채플인데 우리 김선규 간사님이 선교 팀장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시킨 거예요. 선교. 그리고 아들 낳잖아요. 며칠 전에 아들 낳았어요. 물론 저분이 낳은 건 아니죠. 전인혁 간사님이 낳으셨는데,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 낯설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덜 칸츄리, 타문화권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여기 일하는 용기가 있으면 다 참여하셔서 함께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